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늘샘 교회 근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가가 338장의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 2절을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 갔습니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지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돌을 베개로 삼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야곱의 사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동안 부자 할아버지와 부자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부족했든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당시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 살았는데 외삼촌이 사는 라반까지는 무려 780km가 됩니다. 대략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2배 정도인데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먼 거리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은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방에 위치하는데 야곱이 헬렐단신으로 하란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자인 적이 없었고 또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아버지가 곁에 있었고 어머니는 큰 후원자였고, 그런데 그 어머니 리버가마저도 없습니다. 더구나 미래마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손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은 수호신 정도였고 아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의 심리 상태는요, 형을 속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도망자의 신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급하게 도망을 쳤던지 여러분, 단숨에 50마일 한 32km를 달려서 루스라고 하는 지역, 즉 베델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는데 그때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깊은 산골에도 불빛이 밝지만 당시에는 아마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여 잠을 청하는데 어디 한 곳에 있는 돌을 베개로 삼습니다. 친구도 없고 짐승도 있고 강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야곱의 처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야생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성적인 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야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들판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을 베개하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참 처량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죽 별 것이 없으면 돌을 베개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야곱의 베델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아니, 꿈에 보니 큰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다리가 스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온유하신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아무도 야곱에게 찾아오지 않았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합니다. 다 떠나가더라도 나는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너가 제약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하였지만 반드시 복주시겠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베델의 경험입니다. 야곱에게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야곱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중보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땅의 죄인과 하늘의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법을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하는데, 인류 중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다리가 되어 우리와 하나님을 향하여 딱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이 안 나오나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8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은 아들의 개념이 인자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복음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것이 굉장하게 큰 경험이었습니다. 야곱이 약했을 때,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야곱이 가장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집사님은 어떤 인물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의외로 그분이 저는 야곱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야곱을 통하여 고난과 연단과 고독과 어려움을 배우지만 야곱은 철저한 죄인임을 배웁니다. 형에게 죄를 범하고 속임수를 쓰다가 들통이 나서 죄인된 모습으로 도망치는 야곱입니다. 굉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태중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믿음으로 인내하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복이 오게 될 것인데,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고 제약된 방법으로 그 복을 자기 스스로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치면서 죄의식이 강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였죠. 그런데 그 죄인된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인된 야곱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어려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죄인된 현장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지만 한 197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살인마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었던 책이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는데 이 김대두가 당시에 16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 자라난 상처 때문에 복수심으로 사람들을 무차별 살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1974년에 사형이 집행될 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죽어야 할 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영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희대의 살인마였던 김대두가 밑바닥 인생이었던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성경 구절을 읽자 김대두가 눈물을 깊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외쳤고 찬송을 부르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도망을 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5절에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분한 약속을 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존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삶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신실함 때문에 내 삶이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룻밤인지 이틀밤인지 모르지만 야곱이 단걸음에 50마일 32km를 달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가로등도 없습니다. 정갈도 뱀도 짐승도 있습니다. 아니 그곳에서 이제 누워 잡니다. 여러분 결코 그 밤은 낭만적인 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꾸게 됩니다. 당사자인 야곱에게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을 하란에서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이 조카가 외삼촌을 만나자마자 엉엉 웁니다. 얼마나 서러웠으며 얼마나 고생을 하였으며 그렇게 그의 힘든 여정 때문에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튼 야곱에게 베델의 경험은 신앙의 큰 지평이 열리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물론 제 집사님, 야곱이 지금부터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는 크나큰 터닝 포인트가 되고 기둥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야곱의 간구와 눈물과 소원을 가지고 올라가고 천사들이 야곱에게 영적 양식과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멜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합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로 허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죄인인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질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낄 자리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 집사님, 야곱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제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13절이 야곱이 땅바닥에 들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베드로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어떤 조건에서 이런 가분한 약속을 받았다고요? 잠자던 조건에서, 땅바닥에 누워있는 조건에서, 죽어있는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분한 약속을 주십니다. 장로님, 야곱이 능동적인 조건인가요? 수동적인 조건인가요? 잠잘 때는 내 인생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수동적인 조건에서 가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능동적인 조건에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다. 능동적인 조건이죠. 절에서 3,000배 하고 공양하면 사다리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부처가 되어지고 극락에 이르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것은 수동적으로 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예수와 믿으라고 하는 초청밖에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요, 잠자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데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어 있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경험한 이후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 경험 이후에도 삼촌 집에 가가지고 잔머리 굴리고 죄성이 드러나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15절의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15절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사님들, 우리가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실패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상상과 기대를 초월한 하나님을 보고서는 야곱이 놀라는 것을 넘어서 두려워합니다. 두렵도다 하늘의 문이로다는 말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갖게 되어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소가 야곱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 장소를 가리켜 야곱은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야곱이 새로 지은 지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뭡니까? 루스였는데. 그런데 야곱이 이 장소가 너무나 특별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벳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여기에 있었군요. 돌베개를 메고 단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결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상 침대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군요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멀리 도망을 쳐서 그 깊은 도망친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군요라고 놀라워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계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김호진 장로님의 교도소장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밤마다 제수들의 찬송 소리가 감옥을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군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탄성을 지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군요라고 합니다. 자기가 누웠던 그곳, 깨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곳, 그곳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하게 정해진 장소만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늘의 문이요 하늘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요 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의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목사님, 저도 야곱 같은 좀 꿈을 한번 꾸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늘의 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교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엄청난 은혜입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야곱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이영순 근사님의 필요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나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니라고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보니까 드디어 현실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꿈이었고 꿈속에 살았고 이제는 영적인 리얼이 무엇인지, 이제는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나는 몰랐네. 이게 여러분 예수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만난 지역이 김지산이 어디였는가 하면 루스였는데 그 루스의 지명의 이름을 베델로 바꿉니다. 야곱이. 여러분이 만났던 지역이 루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던 지역이 루스였습니다. 루스의 뜻이 무엇인가? 빗나간 길, 벗어난 길, 이탈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벗어나 있고 이탈하 있고 벗어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베델이 되어지고 하늘집이 되어지고 하늘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루스가 베델로 바뀝니다. 아직 여러분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문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뀌어지기를 소원드립니다.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정말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 하나님은 베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면 이제야 리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구나. 나는 루스였구나. 나는 빗나가고 있었구나. 그 빗나갔던 장소에 루스가 뒤집어지며 베델로 뒤집어지며 한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루스에서 베델로 완성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고단한 베델의 그 삶처럼, 야곱의 삶처럼 힘들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선언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꽃배도 소리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행하여도 생명길 때나 아멘 은혜로나 천사를 보라니 너를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다른 싸움도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조건과 차질과 공로 없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이미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내 속의 루스에서 베델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부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자손들과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